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겉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시간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럴싸하게 혹은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 서로에게 보이려고도 하고요. 특별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정말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린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 하나하나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에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증인 정신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증인 정신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에 보신 바와 같이 회복 2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먼저 안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기는 오늘의 말씀은 어제 안식일 말씀의 마지막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어제 안식일의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또 어제 말씀을 또 기억이 또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제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또 간단히 보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사실 처음에는 자기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확신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확신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확신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의 확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열성 또한 하나님의 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방금 앞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뀐 순간 그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를 쓰든지 야곱 다른 그의 서신들을 쓸 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났을 때,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을 때, 그 체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이 그의 확신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고, 자신을 위한 확신이었던 잘못된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잠시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확신을 이제는 나의 확신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에 시작한 믿음 신앙생활이요, 처음에 확신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윗부분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대개 자신과 자기의 품성과 관록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스스로 사실이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판명될까봐 대개 자기 반성을 꺼린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은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결점은 뭐하고요? 잊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확신을 얻는데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무슨 확신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갖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주변으로 돌이키고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보고 그 속에서 나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확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었죠.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 입회, 교회 출석, 11금과 헌금, 안식일 준수와 같은 2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적인 경험,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동기의 진실성, 또 다른 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사실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성경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떤 삶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와 같은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확신과 뜨거움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거듭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정신, 아침에 눈을 뜰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나 점심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위험이 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증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리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의 의무를 다하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리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증인의 정신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을 회복하고 증인의 정신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는 증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증인의 정신을 그의 마음에 항상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증인 정신의 회복 없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소위 말해서 2차적인 것들의 주의를 뺏기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번아웃이 되거나, 이럴 때 또 발음을 잘해야죠, burnout이 되거나, 우리는 쉽게 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합니다. 맞다고,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가 있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결코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식으시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다가 어느 때는 식었다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일에 우리가 식었기 때문이고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겸손히 구하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은평터널이라는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 보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희미하게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은평 터널입니다. 어떻게 제가 알까요? 네,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방금 보신 사진이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은평 터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제 발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림 보시면요, 사진 보시면요, 왼쪽에 이 터널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요, 옆에 이렇게 뭐 방어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또 쫙 노란색, 파란색 쫙 있습니다. 요게 확실합니다. 이게 은평터널입니다. 제가 이 터널을 지나가 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사람 이렇게 보도 건널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아주 확실한 은평터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평터널을 올라가려면 물론 저쪽에는 또 신사동이 있고 이쪽에는 수색동이 있는데요, 수색 삼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가야지만 은평터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색 삼거리에서 은평터널을 바라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이 장면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뭐 건물들 보이시고요, 보도블록 녹색, 하얀색 있고요, 저 왼쪽 구석에 있는 노란색 어떤 입간판이 보이시나요? 이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땐 이게 처음에 사진 볼 땐 눈에 안 들어오실지 몰라도 저에게는 저게 굉장히 정겹습니다. 여기를 거르고 오르내릴 때마다 저 음식점에 입간판 저게 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를 제가 하나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작은 봉고차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구글 이미지에서 수색 삼거리 은평터널 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저기 화살 표시한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저에겐 사연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혹시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신데 상암동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 그러면 강 하나만 건너면 거기가 바로 수색동입니다. 이 수색동 삼거리를 오시면 지금 화살 표시해 놨던 저 부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아침 방문을 가기 위해서 저기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은 차들이 거기에 이렇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깐 세우고 옆에 뭐 일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방문을 가기 위해서 저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스타나 봉고차였는데요, 그 차를 거기에 딱 세워놓고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뭐 백미러 다 보고 제가 이제 후진해서 잠깐 뒤로 차를 뺐다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후진기어를 딱 넣고, 그리고 후진을 딱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사람의 손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 뒤에 차를 빡빡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들렸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우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확인을 다 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치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이구, 사고를 냈구나, 큰일이다.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것입니다. 늘 주의한다고 이렇게 방어 운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정말 하얘지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방문은 가야 되고, 차를 내려서 그쪽으로 갔더니 이 운전자 쪽 말고 조수석 쪽 저 뒤편에 한 아저씨가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보였던 한 분이 차 주변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몸을 다리와 이렇게 다리 이쪽을 한쪽을 붙잡고서는
아이고, 아이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상가주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죽는 소리를 내니까 막 뭐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참 이게 어려워요. 한국은 교회 차에 대다수에 옆에 교회 이름을 새기고 다닙니다. 이게 제 개인 차면 또 좀 괜찮겠는데, 이 옆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수색교회 딱 써 있거든요. 그 당시는 또 이렇게 사정사 이렇게 뭐 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석으로 된 거지만 딱 붙여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이 홍보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몰고 다니던 차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당황스럽고, 제가 막 아프신 분이니까 일단은 괜찮으시냐고 막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실이신가요? 막 죽겠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 속에는 제가 분명히 방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후진기어를 넣을 때 오신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으시냐고. 선생님, 진짜 이거 아니지 않냐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울먹거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 목소리가 약간 우는 톤인데, 막 조금만 큰 소리 내려고 하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제발 좀 어떻게 좀 아니라고 해달라고 막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 쳐놓고 봐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거는 사기다. 근데 이 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좀 저 좀 도와줬으면. 이건 진짜 사기인데 이럴 때 누군가 내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참 이분하고 실갱이 하면서 선생님 제발 좀 아니라고 해달라고, 왜 자꾸 이러시냐고, 안 계시지 않았냐고, 어디 상처 좀 보자고 그랬더니 뭐 상처는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당장 뭐 어디 가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한 분이 저쪽에 계셨는데 뭐 저는 막 사실 뭐 그분이 보이지도 않았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던 한 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은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에? 네? 이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요 사람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그분이 저한테 뭐 경찰서 가자 어디 가자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경찰서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경찰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경찰을 부를 테니까 있으라고. 그리고 경찰한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딘데 빨리 오시라고. 여기 사기꾼을 있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앉아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이분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38년 된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셨을 때 이렇게 일어났겠구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요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사람은 당장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옆엔 내가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경찰서든 법정이든 어디든 가라고.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번호를 주셨어요. 자신의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주시면서 만약에 이번이 아니라 언제라도 어디로 이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하든지 협박을 하면 자기를 부르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어디든지 가가지고 증인이 돼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뭐 경찰이 오고 뭐 이렇게 되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분은 뭐 자기는 뭐 또 이제 좀 괜찮다고 그러면서 걸어가셨어요. 사기꾼이셨던 거죠. 다 가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 보험 사기죠. 내가 똑같은 걸 당해가지고 여기로 오고 갈 때마다 너무나도 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또 얼마 전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옛날 생각에 이제 얼마 전 억울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데 이 후진할 때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본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나에게 옆에서 이렇게 말해줄 한 사람이 없었다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옆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오늘 운 좋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신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까?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그 증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예수님에게까지 데리고 나온 것은 맞지만, 옳게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기 체면에서부터 온 그런 확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확신으로 믿음을 살았는지는 우리 반모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듣고 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확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행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겁고 해야만 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은밀한 교만과 영적 게으름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저에게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를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을 피하시고 은밀한 교만을 피하시고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현장에 가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체험적인 신앙,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